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쭉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굳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강도,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간 은혜 받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속히 평안을 원합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버지 온 땅에 퍼져나서 아버지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서라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몸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날마다 찬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심하게 사람 끝까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원심하기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꼭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아버지 안에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속히 주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대상이요 긍휼하심의 대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렇게 찬양하실 겁니까? 아멘. 핍박이 오더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아멘. 어떠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와야 돼요.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교회로 와야 돼. 차도 밀려서 가지도 못하고 무조건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따라하세요. 만난 인생을 살자. 아멘. 여러분 만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맛이 맛이 나야 돼. 맛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맛이 나지 못하고 악취만 풍기는, 그래서 남들에게 해를 주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너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너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길 참 잘했어. 아멘. 너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고 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 살아가기 때문에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할렐루야. 그렇게만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좀 기도한 하나님이 만난 인생을 살자. 만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말씀과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더듬어서 찾게 하시는 거예요. 더듬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은 사실 5장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개념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도 보도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땅의 새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가는 곳에는 인산일을 이뤘지만은 돌아설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들에게 가서 에이 뭐 우리하고는 전혀 뭐 무슨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 복을 구하러 교회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복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네? 그거를 마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는 천상의 복을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은 세상 복을 위해서 왔을까? 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세상 복보다 나는 천상의 복이 좋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나타나는 면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 완전히 달라요. 세상 복은 뭐예요? 누려야 돼요. 그죠? 누리는 게 복이고 가져야 하는 것이 복이고 풍성해지는 것이 복이에요. 많아지는 게 복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복이 뭐예요? 버려야 돼요. 나눠야 돼요. 주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천상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들에게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네. 교인들은요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은 삶의 개념, 가치관, 모든 기준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냥 와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이러한 큰 하나님의 천상의 복을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천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만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아멘. 소금은 어떤 것이에요? 방부제 역할을, 방부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을 썩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맛을 내는 최고의 재료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할지라도 아무리 소금이 좋다고 하지만 그 맛을 내지 못하게 되면 쓸데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해봐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천대를 받는 이유는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소금이 되지. 우리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자기의 자리가 왕비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신뿐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민족까지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한 곳이 지금 있는 곳이 부정과 부패, 불법, 거짓 그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다 심겨놓은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소금이 돼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낸 곳이에요. 근데 내가 있는 곳이 계속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더 일어나 내가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악인을 두어하고 불법을 행한 자를 두둔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소금이 되라는 것은 너희가 그곳에 가서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낼 때에 비로소 그게 정화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모든 공동체가 다 뭡니까? 마귀 사단이 다 잡고 있어요. 세상 권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소금이 될 때 정말로 저 사람이 불법을 해. 당신 불법입니다. 부정부패를 때 당신 부정부패입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뭡니까? 그거는 내가 내 맛, 정말 신앙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부정을 행하고 부패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란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란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냄새가 있지만은 다 영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냄새요 소금이 될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지고 정직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망에 이런 냄새는 독가스와 같은 독가스 냄새가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법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악법들이 많이 발휘되어지고 제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법인데도 우리 여당 야당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는 57명이에요. 57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27명에 20몇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몇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법인 동성애나 차별적 금지법 같은 그런 법들을 지금 발의하고 제정하려고 하고 검찰청을 없앤다라고 지금 없앴잖아요. 그죠? 그게 통과돼버렸잖아요. 검찰청이 없어졌어요. 사법부까지도 이제는 다 없애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정책 실무자들이 이제는 이미나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 자기를 거기 세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요? 소금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따르고 지지하고 따른 자 결국은 악인과 함께 망한다라고 해요. 제가 저번에 총회 때 갔을 때 이번 말고 저번에 총회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이런 생각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국회나 정책 실무자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때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구나. 자녀들을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서 너는 어디 가든 소금이 되고 어디 가든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세워주고 국가관을 바로 세우고 역사관을 바로 세워서 그들의 인생 가치관을 바로 세웠을 때에 이 아이들이 국회를 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죄송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자녀들 반드시 정책 실무자들 정치가로 키우세요. 그래서 바른 신앙관과 바른 역사관, 바른 국가관, 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로 세워간다면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저는 우리 야베스 꿈의 동산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야베스 꿈의 동산이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교원에서 아이들에게 창조론과 기독론을 가르치고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풀어서 가르쳐서 분명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서 이 땅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을 만드는 게 바로 야베스 꿈의 동산의 성교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소망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야베스 꿈의 동산에 왜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어요? 저는 내가 얼마나 거부해야 될지 몰라요. 왜 제게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지 왜 나한테 주셨냐고.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주셨냐고. 얼마나 거부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주님은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아멘.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너는 아무래도 못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너는 못해. 내가 할 것이니 너는 그냥 기도만 하고 적임자만 놓고 기도해.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5개의 검을 쫙 보여주면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랬어요. 5개의 건물이 쫙 보이는데 교회 복지 기도원 성교원 장례식장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교회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시하는 곳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래. 내가 긴가민가를 갖다가 막 그런 게 안 하고 절 모릅니다. 주님은 성교를 다 지목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다. 교육의 교육.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 사람한테 그 배운 애는 도둑질 하게 돼요.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는 부모한테 믿는 애는 아이는 거짓말을 장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사람에게는 또 가서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내가 세뇌가 되게 되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세워준다라면 이 아이들이 창조론과 기독론을 바로 배우고 바로 듣고 바로 가르침을 받는다라면 이 아이들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 그러죠. 아이고 내가 뭐를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맛은 내고 자신은 없어져요. 그렇죠? 맛은 내지만 자기의 형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골고루 어떤 한 곳만 여러분 소금 하나 딱 넣었는데 어디 한 곳만 짠가요? 아니에요. 다 퍼져서 똑같이 맛을 내는 거예요. 바로 소금의 역할은 골고루 뭐예요? 똑같이 서로 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평케 하는 거예요. 소금은 바로. 맛을 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사단이 들끓어서 결국은 정말로 지옥에 보면 어떻다 했습니까? 소금 치듯 한다. 여러분 불에다 소금 올려 보셨어요? 에? 옛날에 뭐 할 때 먹어요? 항상? 에? 에? 새우구이. 네, 맞아. 새우구이 할 때 소금 깔잖아. 그죠? 그럼 소금이 가만히 있나요? 어때요? 막 튀죠. 지옥이 그렇다. 지옥이 소금 치듯 한다. 소금 치듯. 저는 제가 코로나 때 지옥을 봤어요. 천국도 느꼈지만 지옥도 봤어요. 뭐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다 불탄 것밖에 없어요. 사람도 다 새까맣게 탔고, 내가 처음 얘기하죠. 사람도 다 새까맣게 탔고요. 모든 것은 불탄 냄새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도요, 거기엔 다 불탄 사람밖에 없고 불탄 냄새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 아골골짝 같은 또한 빈들 같은 아주 진짜 악한 자가 아주 똘똘 뭉쳐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될 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갈 때에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맛을 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인격 무슨 인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으면 그가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불의와 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정과 딱하지 않으셨어요. 부패와 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로지 선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진리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에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 되라. 소금은 어느 곳이든 다 들어가요. 우리는 이 소금이 하나님과 우리가 또 소금 언약을 맺었어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이 너무 변하지 않. 저는 하나님이 좋은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신 하나님. 아멘. 나는 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내가 소금이 될 때 반드시 승리하는. 한 사람의 소금의 역할을 하면 모든 것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치고받고가 있는 것이. 어느 곳이든 들어가든 여러분 우리 야베스 교회라도 우리 성도들이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소금이 돼야 돼. 그러할 때에 맛을 내는 거야. 아, 무슨 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거야. 아, 누구든지 인정. 아,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금이 될 때. 내가 어떤 인정받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저 숨어 있어도 저 정말 이불 속에 박박 숨어 있어도 하나님 그때 드러내셔. 왜? 소금이 될 때.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빛은 자신을 불살라서 자기 희생이에요. 빛은 특히 소금도 마찬가지지만 빛도 자기를 태워서 자기 자신을 태워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빛을 우리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밤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나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이 없어요. 다 우리 특히 목회자들도 받아보면요. 또 특히 중직들. 초신자들이나 성도들은요. 그래도 희생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도 이 목회자들과 중직들 보게 되면요. 다 희생 안 해요. 다 거들먹거려요. 진짜 솔직히.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강도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대접하려고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희생이 없어. 저 사람이 희생해야 돼. 저 사람이 희생해야지 내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생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이 희생했잖아요. 제가 그랬죠. 너무 은혜 감사한 게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싫어해요. 그죠?
하나님은요 인신제물 나는 피를 흘리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러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셨어요. 자신이 정말로 인신제물을 그렇게 어느 것보다도 싫어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신 거예요. 인신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싫어하는데도 하신 거예요. 싫어하는데. 근데 여러분 싫어하면 안 하잖아. 그죠? 아, 나 싫어. 너무나 내가 강해. 내가 살아있어. 내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그러면 그렇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다 없어졌어 이제는. 그죠? 내가 주인이 됐어. 여러분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다 들어가 보면 내가 다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어.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왕자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자주지 다 하는 거야. 빛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빛 자체예요. 그분은 빛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빛의 그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빛이 있어라. 빛이죠. 바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할 때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우리에게 빛이 임했어요. 지금 할렐루야. 내 보이지 않는 빛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게 다 비춰지고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야 되니까. 아니 내게 빛을 아무리 비춰줘도 빛을 안 비추면 소용없잖아.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 우리가. 제가 그랬죠.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설교 한번 했죠. 뭐를 준비하라고? 복음을 게을리 여기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준비할 것이 그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본 사람들 보세요. 막 제가 어제 어떤 분 천국 지옥 봤는데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야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냥 이게 지옥 가면 안 되는 소리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네? 어떤 사람 아우 나는 안 믿어. 나 죽어보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믿는 거는 그 사람 사정이야.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제는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가서 비출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그 빛이 내게 임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 왜? 그 죄가 보이니까. 예수님 그랬잖아. 베드로에게 말씀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들이 그 죄들이 다 있는데 지금은 가려져 모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빛이 그것이 확 비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죄들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 죄도요 다 인격이 있어요. 교만한 인격, 교만한 저 죄는요 교만한 인격이 있어요. 혈기 내는 거는요 혈기의 인격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의 인격이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것도 다 괴물이지만은 짐승이지만은 천사도 마찬가지. 온유의 천사도 있고 사랑의 천사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짐승의 씨를 받고 마귀 사단은 짐승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15절 16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잃어버린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이 뭘까요? 가장 착한 행실이 장로님
가장 착한 행실이 뭘까요? 예수 안에? 주님을 믿는 것. 그쵸. 전도의 전도. 전도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뭘까? 누가 할까요? 어떤 사람의 직업이? 에? 어떤 사람이 가장 착한 직업이에요? 사람 살리는. 그 직업, 그죠? 의사죠. 그죠? 근데 의사가 해도 그 착하다고 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은 착한 일 하라고 하잖아요.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바로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착한 일이라고 해서 뭐 남 도와주고 뭐 좀 그게 착한 일이 아니라, 조금 말 잘하고 그게 착한 일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착한 일이라고요? 생명 살리는 게 착한 일이에요. 가장 착한 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자기 희생으로 나갈 때에 비로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에 이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땅에 퍼진다라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에게도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저는 그거를 꿈꿔요. 하나님, 이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 못 먹고 옷 좀 덜 입고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 찬양만 할 수만 있다라면 어느 거리에 가서라도 예수 얘기하면 그 사람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숙제예요. 말하자면 숙제. 여러분 숙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의무야. 그죠? 근데 의무를 떠나서 더 커서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복음 전하는 건 사명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생명을 거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은요, 내가 죽어도 그걸 가는 게 사명이에요. 목회자가 사명이에요. 사실 아무리 힘들고 해도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죽어도. 베세메스의 그 송아소처럼 전나는 정말 그 자기 샘솟기를 깼을 때도 그 울며 불며 그 가는 그 모습이 사명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는 곳이라 사명이니까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됐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마귀 나라가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역사를 이룰 때에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매일마다 남들로부터 치닥거리 당하고 남들로부터 욕먹고 조롱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자부심 있어야 돼요. 아멘.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긍지가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비질비질하고 남 앞에 가서 비틀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만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 부정과 부패와 악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부패하던 자들이 정결하게 하시고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보냄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서 그들의 죄들이 드러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데 큰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참